조효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휴가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쓴 편지가 소개됩니다. 친애하는 하나님, 오는 금요일에 우리는 2주간의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시나요?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로서는 참 속 깊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가 하나님을 두고 휴가 가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좀 일하기를 쉬시고 휴가를 갔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성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과거 성경 안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성경의 시대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초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 약 250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애굽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 땅에 거대한 정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뀐 겁니다. 이 성서 고고학에 의하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주전 1570년에 무너지고 제18대 왕조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시작된 거죠. 왕국을 차지한 새 왕조는 옛 왕조와 밀접한 친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을 삼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옛 왕조와 친분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 언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혹독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는 눈물겨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거의 150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강제노역을 동원했을 때에는 그래도 한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옛날처럼 다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150년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강제 동원을 시킨 겁니다.
이 강제 노역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삶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날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자 더 가혹한 일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농사까지 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로 고역이 더 심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도리어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이 가혹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 핍박과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서 사내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 공주의 손으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고 또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또 젖먹이 때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도록 광야를 잘 알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는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야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너무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의 신앙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더라도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통이나 노역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역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알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의 장애물이 얼마나 높은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욱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결코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불안하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타울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타울러는 친구이신 하나님을 중시하는 이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사상은 훗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타울러가 친구 되신 하나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타울러가 라인강 주변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어르신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 내 인생에는 하루도 나쁜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타울러가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르신을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그 기쁨이 유지될까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옥도 내게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외로움도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 앞에 두려웠습니다. 힘없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80 먹은 노인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왕과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따르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80만 먹은 미디아 광야의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어느 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던 10살짜리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한 풍선 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풍선 장수는 풍선에 수소를 가득 넣어서 고무줄로 묶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 온갖 아름다운 풍선을 아이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흑인 소년이 풍선 장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가 있나요?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던 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던지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풍선 장수가 어린 흑인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합니다. 그럼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고 말고 이 풍선 속에 가스만 집어넣으면 그 가스 때문에 어떤 색 풍선이든지 다 하늘을 날 수 있었단다. 그 순간 그 흑인 소년의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소년은 제시 잭슨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권운동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비서로 일하다가 이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이후에 이 킹 목사의 후계자로서 미국 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적인 흑인 인권운동가입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평화적으로 중재를 이끌어낸 미국의 대표적인 평화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수소, 가스가 들어가면 어떤 색의 풍선이든지 다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오늘 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